오늘은 지옥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라고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 복음주의자입니다. 이분이 지옥에 관해서 4가지 논증을 했습니다. 전 세계 교인을 향하여 4가지 논증을 하였고 그것이 책으로 나왔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4가지니까 그 4가지를 제목만이라도 딱 기억하셨다가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존 스토트가 도대체 누구냐?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였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술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복음주의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 책을 여러 번 가지고 있고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분이 지옥에 관해서 몇 가지? 4가지 논증을 한 것들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복음의 정수라는 책인데 자유주의자 신앙인과 복음주의자인 자신 존 스토트가 서로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그 부분에 책에서 312페이지에서 320페이지의 그 내용을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 거예요. 쭉 읽어드리고 그리고 끝에서 잠깐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 말씀을 오해하여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존 스토트 이 유명한 복음주의자의 글을 통하여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매우 주저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신은 데이빗이라고 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당신은 그랜드 래피즈 보고서에서 복음화되지 않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지만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인간으로 묘사한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인간의 상실이라는 가슴 아픈 비극을 요약하는 것 같아서 나도 자주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확장하게 되면 그 생각은 거의 견딜 수 없게 합니다. 일부 복음주의자들이 지옥에 대하여 줄기차게 거의 명랑하게 남의 불행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태도로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정을 다하여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마음의 병 또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에 정죄를 받게 될 사람들이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전망 앞에서 지금 당장 정죄받을 그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애국자였지만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가슴 아픈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 파멸은 일시적인 것일 뿐 영원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로 인한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슬퍼하는 이 비극과 슬픔에 대한 예언자적 전통 속에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런 점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마음으로 느꼈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그들의 구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모세처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깊은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3년 내내 그 도시의 교회 장로들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습니다. 나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레미야, 예수, 바울이 보인 그 눈물의 전통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더 많은 눈물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의 무심함과 강팍한 마음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이란 무엇일까요? 당신은 지옥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누가 지옥을 선고받게 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것에 관하여 네 가지 논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옥, 그것은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라는 바울의 말씀 모두에 대한 의식적인 반향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의 추방이 실제적이고 끔찍하며 영원할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약 성경에는 추후 집행정지나 사면의 가능성에 대한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영생과 영원한 구원과 대조적으로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부끄러움, 영벌, 영원한 멸망, 영원한 불이라는 표현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뒷받침하는 이미지에는 문이 닫힌 그림,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두드려도 그 문이 다시 열리지 않는 그런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는 그 나사로와 그 부자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구렁이 놓여 있는 그림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의 최종 운명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의식이 있는 고통일까요? 뜨거워 하면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그런 것이 악인의 최종적인 운명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존재가 완전히 멸절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감정은 변동이 심하고 진리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지침이므로 진리를 판단하는 데 있어 최고의 권위로 격상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성적인 복음주의자로서의 나의 질문은 내 마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지금도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자료를 새롭게 조사하고 성경이 존재의 멸절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며 영원한 의식이 있는 고통은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포기해야 하는 전통이라는 가능성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그리고 우리의 지성도 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가지 논증이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 논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용어입니다. 멸망이라는 어휘는 종종 최종적인 멸망 상태와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헬라어 동사, 명사 이것은 멸망하다라는 뜻인데 죽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고 나중에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처형할 음모를 꾸몄을 때처럼 이 동사, 이 명사는 죽이다를 의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죽이는 것이 육체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라면 지옥은 육체와 영의 생명 모두를 박탈하는 것, 즉 존재의 멸절으로 보입니다. 중간태 자동사인 경우에도 역시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신자가 구원받는 자라면 불신자는 멸망하는 자입니다. 이 문구는 다른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그리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대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멸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멸망하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일 것이며 당신의 말대로 영구적으로 끝나지 않는 멸망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영혼의 불멸성, 즉 영혼의 파멸 불가능성은 성경적 개념이 아닌 헬라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불멸하기 때문에 인간 존재를 멸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불멸성을 소유하고 계시며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영혼 멸절과 조건적 불멸성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에 따르면 조건적 불멸성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사람 외에는 아무도 죽음에서 살아남지 못하지만 그들의 본성 때문에, 그들이 본성적으로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본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들이 불멸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자에 따르면, 영혼 멸절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나고 부활할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마침내 결과적으로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하게 사용된 이미지, 특히 불에 대한 이미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불과 영원한 불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불못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읽게 됩니다. 우리 모두 화상의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불은 의식이 있는 고통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의 주된 역할은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각장에서 목격하는 것처럼 멸망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이 표현과 침례 요한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자의 모습을 묘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불 자체는 영원하고 꺼지지 않는 것이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 던져진 것이 꺼지지 않는다면, 소멸되지 않는다면 매우 이상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그 반대일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세토록 올라가는 연기는 그 소멸하는 불의 역할이 다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불못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대하여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네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곳을 묘사한 생생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마지막 구절에서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의 원수들의 시체가 도성 쓰레기장에 던져져서 벌레들이 먹고 불로 태워지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유디서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적대적인 민족들에게 불과 벌레를 그들의 살 속에 넣어서 그들이 영원히 울며 고통을 느끼도록 복수하신다라고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6장 24절 이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영원한 고통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생각컨대 그들이 멸망시키는 일이 끝날 때까지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에서 영생과 영거를 대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옥에서는 사람들이 영원한 의식이 있는 형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형벌이 모두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구절에서 그 둘의 본질을 정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영생을 하나님을 의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벌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서 의식이 있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두 가지 운명이 영원한 것으로 선언하시면서 두 운명을 대조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서로 완전히 다를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 하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이 불 가운데서 고통하며 부르짖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과 지옥불에 대하여 말하는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신중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두 상태는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직후에 경험한 것이죠. 자연스러운 해석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 소위 중간 상태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나는 지금이 실제로 우리가 시간의 경과를 이식하게 된다고 하면 잃어버려진 자들이 지금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운명을 깨닫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최종적인 멸절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고난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상태가 아니라 심판의 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세세토록 있게 될 연기, 즉 완료된 연소, 소각의 상징일 뿐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불못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이 문장은 단 한 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 괴로움이라는 명사가 음녀 바벨론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마귀뿐만 아니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지만 세세토록이라는 단어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짐승, 거짓 선지자, 음녀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세상의 상징입니다. 사건의 본질상 그것들은 고통을 경험할 수 없지요. 그래서 죽음과 음부도 그것을 따라 불못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은 환상의 생생한 이미지 속에서 용, 괴물, 음녀, 죽음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 뒤에 숨겨진 현실을 이해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적대와 저항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멸망의 언어와 두 번째 불의 이미지는 모두 존재의 멸절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하여 멸절 개념을 지지하는 세 번째 주장은 성경의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비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기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악행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출애굽기 21장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라는 정확한 과도하지 않은 자기 기분에 따라 넘치도록 보응하는 그런 일을 막은 정확한 보응으로 형벌을 제한하였던 하나님의 율법에 그래서 유대의 율법 법정에서도 적용되었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세에서 의식적으로 저지른 그 적지 않은 죄와 그에 반해서 영원토록 경험하는 의식이 있는 고통 사이에는 심각한 불균형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서 죄의 심각성을 최소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언급하겠지만 주장된 바와 같이 잃어버린 자의 회개치 않음이 영원토록 계속되는다면 영원한 의식이 있는 고통이 신적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성경의 계시와 하나님은 그렇게 보응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양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성에 관한 논쟁인데 이게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완전한 승리라는 말로 이름을 제목을 좀 바꾼 거예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논증은 보편구원론의 근거로 사용되는 성경의 몇몇 구절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보편구원론자가 아니며 당신도 보편구원론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은 거짓 희망이라는 것을 더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판이 서로 반대되지만 똑같이 영원한 운명으로 두 운명으로 분리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하신 그 기록된 경고와 모순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옥에서 회개하지 않은 자의 영원한 존재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약속과 조화되기 어려우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만물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연합시키실 것이며 만물을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께 꿇어 복종하게 하시며 모든 혀로 그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만물 안에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신다라고 하신 그 성경의 여러 말씀에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여러 말씀과 명백히 보편구원론적인 말씀이죠. 그런 구절들과 조화되기 어렵습니다. 지옥이 끔찍하고 영원한 현실에 대해 말하는 다른 여러 구절 때문에 이 구절들이 나를 보편구원론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지금 어디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옥에서 뜨거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죠. 하나님의 정부를 회방하고 있죠.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여전히 그분께 반역하고 그분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만유안의 모든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지옥의 멸망을 의미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옥의 그 끔찍한 현실과 하나님의 보편적인 통치를 하나로 묶는 것이 오히려 쉽고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나는 성경에 대하여 참된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오랜 전통을 존중합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복음주의 지지자들의 일치가 연합이 항상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기에 나는 매우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지옥에 관한 이 문제는 억누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으며 나의 현재의 생각을 공표하도록 도전한 당신 데이비드에게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내 입장에 대하여 독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입장은 잠정적입니다.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분이 유보적인 태도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의 증거대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억지 부리는 식으로 하지 않았을 뿐, 표현을 이렇게 유하게 하였을 뿐 그의 입장은 확고부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의 입장은 잠정적입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에 근거한 복음주의자들 간에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를 간척합니다. 또한 악인의 궁극적인 멸절을 적어도 그들의 영원한 의식 있는 고통에 대한 정당하고 성경에 근거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네 가지.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그 네 가지 논증을 했습니다. 잠깐 요약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 용어에 관해서 설명했죠. 성경에서 멸망은 최종적인 소멸을 의미하는 말로 죽이다라는 의미이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멸망은 존재의 멸절인 것입니다. 지옥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불의 상징. 불은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소각, 즉 확실한 소멸의 상징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은 소멸시키는,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고통을 주는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의 이상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그 이상과 전혀 조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 네 번째, 지옥에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대적하는 존재들이 영원히 있으면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을 욕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승리의 약속과 전혀 조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명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배우고 조금만 생각하면 어린아이들도 확고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한 현대 진리 중에 하나인 이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배우시고 깨닫고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예모 바르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성경절 세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다림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3층 하늘에 올라가서 그 계시를 수천 번 보았던 그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6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첫째 부활은 뭐예요? 의인의 부활이고요. 생명의 부활이고 항상 이 순서는 바뀌지 않아요. 생명의 부활이 먼저이고 의인의 부활이 먼저예요. 수사적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존재를 소멸시키는 존재니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지는 그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둘째 사망 소멸할 것이라고 계속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옥에 대한 거짓 교리 헬라에서 기록된 마귀에서 기록된 이교에서 비롯된 이 거짓 교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존 스토트 이 위대한 복음주의자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 세계 교인에게 큰 목소리로 외친 이 기별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잘 배우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믿음으로 확고하게 가지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여러분들만 참여하지 마시고 가족분들, 지인분들, 아는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